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위가 물러가는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보니까는 그 날씨도 온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견딜만 한데 그래도 갑자기 또 늦더위가 찾아오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유언. 유언에는 그 사람의 평생의 진심과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기에 남은 가족들은 그 유언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다시 살다가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지상 대명령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바로 앞에 18절에는 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그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한 그 말씀은 힘이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패배자의 유언이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엄숙한 그러한 사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식어졌던 영혼 구원의 열정이 다시 한번 타오르고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서 내 안전지대를 넘어서 영혼을 향해 발걸음을 떼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가장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때 그 원어 말씀을 보면은 제자로 삼아라라는 그 말씀이 진짜 동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해라? 세례를 주고 또 어떻게 해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가라, 가서, going, 영어로 말하면 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라라는 것입니다. 역동적으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안전지대에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강명희 권사님, 강남준 장로님께서 한국으로 간 이유도 바로 그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복음의 물결에 착 올라갔다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성도들이 떨어져 나왔어요. 뭐 1,500만 명이요, 1,600만 명이요 하던 그 숫자가 지금 700만 명, 800만 명 그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갔을 때는 나라가 강력하게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어렵지 않을 때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우면은 하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성령님을 찾아요. 하지만 내가 풍성하고 내가 평안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빠이빠이 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안전한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 내 친구, 내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 여기만 먼저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평소에 잘 만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요나라는 선지자.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왜 니느웨 성에 가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는 거기를 너무 죄악이 너무 많아서 니느웨 성은 멸망을 시켜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제 니느웨 성이 곧 망할 거니까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 생각에는 그래요. 요나가 생각을 해보니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뭐라 그래? 아유, 이 정신없는 사람 보겠나? 그러면서 자기를 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는 니느웨 성의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요나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되고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그 뱃속이 어떤 물고기인가 생각을 해본 사람들은 뭐 고래다라고 하고 그러는데, 고래는요 그 큰 거를 못 먹어요. 작은 거밖에 못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래가 아니고 다른 어떠한 큰 물고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가 갔다가 토해 놓은 것이 어디냐면, 요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그 뱃속에서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는 거기다가 어디다 갖다 놔요? 니느웨의 바닷가에다가 토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요나가 말을 합니다. 이제 곧 멸망할 겁니다. 큰 소리도 안 했어요. 이제 여기 니느웨 성 멸망한대요. 들릴 듯 말 듯. 네? 조그맣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네 동네 사람이 아닌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전해 들은 그 사람들이 왕에게 그것을 보고를 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 전해 듣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네 나라를, 민족을 괴롭힌 그 니느웨 성이 멸망하는 게 기분 좋았어요. 차라리 멸망시켰으면 좋겠어요.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어요. 말을 그렇게 조그맣게 전할 듯 말 듯 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말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근데 전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멸망한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이 다 무릎 꿇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니느웨 성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니네가 있지 않습니까? 껄끄러운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껄끄러운 이웃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 말만 꺼내면 화를 내는 그러한 남편이 있을 수도 있고, 아내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감정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을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굳게 마음문을 닫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단순히 전도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늙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한 영혼을 건져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내는 그 소속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꾸어 주는 그것이야말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은 그 좋은 그냥 교양의 말을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의 기쁨을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넘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슴은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밉더라도, 내 아내가 밉더라도, 내 친구가 밉더라도, 내 자녀가 밉더라도, 내 부모가 밉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입을 띄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전도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 전파는 그냥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되는 것,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는 인고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빌립의 사역이 아름다운 양육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인적이 드문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디오피아 내시.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내시라는 위치는 높은 사람의 위치였어요. 왕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 빌립 사도는 그냥 그 내시에게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전도지 한 장 뚝 전해주고 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 옆에 마차 위로 가니까는 그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래서 수레 같이 올라타서 얘기를 합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그 말씀에
참된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내시에게 그렇게 바르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내시가 은혜를 받아서 나도 세례를 받기 원한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물가에 가서 이 빌립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사건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게 다가와 기도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위에서 함께 해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는 내가 넘어질 때,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품은 전도 대상자, Very Important Person, VIP를 내가 마음속에 두고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돌보고 아껴주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영적 엄마와 아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어미하고 위대한 그러한 사명 앞에서 설 때마다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하나도 지키기 힘든데 내가 그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까?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변화시킬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지상 대명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가슴 벅찬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명령을 받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가 뜨겁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기쁘고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1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며 말씀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니까 그 구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한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방전도를 할 때 우리가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 커피를 마시고 대화를 나눌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것은 나는 입을 열어서 전할 뿐이고 그분들을 이끌어 나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신 그 한량한 은혜, 그 벅찬 구원의 감격을 그냥 이웃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흘려받은 내용을 들은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용기를 내어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 노던 버지니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전하여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예드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